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9장 31절에 갈릴리 근처에서 두 번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4절 35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 서로 쟁론하면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오른편에는 또 왼편에는 우리 둘을 앉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만을 제자들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십니다.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까지 올라갔죠. 그 3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 3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 3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3명의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인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것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거죠. 곧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엄연히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 들은 것은 뭘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의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변화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갈보리산입니다. 변화산이냐 갈보리산이냐, 그걸 깨달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변화산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변화가 된다는 것,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제자들은 변화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고요,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변화될 것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누가 서로 크냐? 세상 영광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는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정신을 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에 사는 제자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제자.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영광만 추구한다면 그의 정신이 썩어 있는데 어찌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중요해요. 개인이든 교회든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든 나라든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십자가 정신을 배워야 되고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골고다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변화산의 영광을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 정신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 정신은 섬김입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졌고 싸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빚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은 섬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십자가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아멘, 세상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대부분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높임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누가 크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김을 받기보다 십자가 정신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섬기고 세상과 이웃도 섬겨야 됩니다. 비록 그가 어린 아이일지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영접하듯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승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족식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 정신은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정신은 섬김이거든요. 누가 서로 크냐 싸우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섬김. 둘째, 십자가 정신은 관용입니다. 본문 38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요, 가족도 일터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훈련, 제자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 공동체에는 나름대로 특권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독점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다 독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인, 귀신 쫓아내신 이 사역마저도 그들은 독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관용입니다. 본문 39절 40절을 보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의식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의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갖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식이 공동체성을 세우는 데 참으로 중요한 의식이지만 그 우리 의식이 우리끼리로 변질되면 이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지금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참 좋은 교회일 텐데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분쟁, 분파 문제입니다. 4가지 분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던 겁니다. 다른 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독선적입니다. 다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바울은 맨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내가 맨 처음 고린도에 가서 전했던 복음을 상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굳게 무장하고 고린도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네 가지 분쟁이, 네 가지 분파가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 분파를 이기려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자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모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포용하십니다. 웨슬레는요, 관용의 정신을 강조했어요. 중요한 교리에서 우리가 서로 차이가 없다면 사소한 것, 이것은 우리가 관용하고 포용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또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든 못 배운 자든 비천한 자든 별 볼 일 없는 자든 병약한 자든 다 교회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관용입니다. 셋째 십자가 정신은 화목입니다. 본문 42절부터 5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논쟁을 벌이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교훈하십니다. 본문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왜 화목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싸우지 않고 왜 화목해야 할까요? 세상 영광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은 화목입니다.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평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 교회 공동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아무리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VVIP가 되는 겁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마세요.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를 하찮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 다투고 갈등을 빚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실족하니까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뭘까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세요.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본문 45절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본문 47절도 보세요.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과 화목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입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와 화목하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형제 자매하고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소금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물질입니다. 소금을 가리켜서 염화나트륨, NaCl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트륨과 크로나이드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소금이 되는데요. 나트륨과 크로나이드 이 두 가지 물질은 아주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비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서 소금이 되고요. 맛을 내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원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서로 원수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신비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한 형제 자매 화목의 공동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만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고집스럽게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 정신은 섬김이고 관용이며 화목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